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네, 가정의 달인 5월은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2025년 교회표 함께 읽겠습니다. 밑이 없죠? 여기 없으면 여기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이렇게 앞면에 있습니다. 네, 다 보셨죠? 시작.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아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또 우리 아름다운 새소망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기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잘라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경험한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일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고 나아가서 나병들인 사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세리 레이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세리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세리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때 어느 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삭이 이렇게 있습니다. 툭 뛰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볐죠. 비비면 뭐가 납니까? 알곡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알곡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알곡을 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은 아마 식사도 못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가면은 손으로 따먹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포도나무가 있다거나 이삭이 있으면 손으로 몇 개 따서 먹는 건 아무런 터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오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릇을 갖고 딱 따려가면 사람이 딱 나타납니다. 미안하죠. 이 포도나무 같은데 그릇을 가지고 따려고 딱 하면 사람이 어디에 있든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손으로 따서 먹는 건 뭐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허용되는 일인데요.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밀을 잘라서 비벼서 알곡을 먹는 것은 안식일에 금하고 있는 즉 추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비난합니다. 2절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걸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안식일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건 10계명에서도 분명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참고로 안식일의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창조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삶에서 한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익을 위해서 물론 안식일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냥 밀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알곡을 비비어 먹어서 허기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능히 할 수 있는 일이죠. 작은 일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싸우는 걸 거부하다가 이방 군대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전쟁 때도 무기를 들지 않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안식일 문제는 참으로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배가 고파 밀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종교 지도자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 규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것만큼 교만한 죄인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변호합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희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상식적으로 볼 때 제사장 외에는 집어서는 안 될 것을 집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보시면 다윗이 배가 고프자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드려진 빵을 얻어서 허기를 면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건 선한 일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내기에 따르면 바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 곧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에서 하나님은 해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에서 안식일의 제정자이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내가 안식일을 만든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법도 어떤 제도도 다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통하여 더 이상 바리새인들의 만들어 놓은 법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그리고 주일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내용이 더 크고 깊어집니다. 신약시대에 지키는 주일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물론 개념으로는 안식일을 잊고 있죠. 근데 내용은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우리 같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성일을 안식일이 아닌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우리가 본래의 정신을 놓치고 주일 성수를 마치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멸망당할 상황이 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무거운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일을 만드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친밀해집니다. 우리 친구 간에도 얼굴을 자주 보면 볼수록 더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또 놀러도 가고 해야 친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님들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부임받고 처음 가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혼자 놀지 말고 우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 그래야 우리가 더 친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교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일을 무거운 짐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은혜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한번 쭉 살펴보시면요,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끝에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모든 예배 순서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이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건 무엇입니까?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병이나 손이 뻣뻣한 상태를 손이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성장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손에 피의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 손을 오그라들어 펼 수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을 수많은 사람 앞에 일어서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쩌면 굉장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손을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막 숨기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니면 막 주머니에 막 놓고 다녔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가운데 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금방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머뭇거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머뭇거렸을까요? 마지못해 예수님께서 일어서라 하니까 일어섰던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주변을 막 이럴 때 저렇게 살펴보면서 이거 내가 이거 서는 것 남들이 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일어섰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보고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가진 분에게 수치심과 멸시를 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법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법이 중요하고요. 세상 일을 하는 데서도 법이 중요합니다. 법을 잘 따라야 하고 또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한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노기라는 게 분이죠. 화가 막 나가지고 예수를 그냥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만 보면 악마 같은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도 그렇게 악마 같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요 식칼을 들고 음식을 막 조리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그 칼을 쓴다면 얼마나 좋습니다. 반면에 그 칼을 잘못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요즘 세상은 참 많이 바쁩니다. 하려고 하면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을 쌓고자 하면 그 지식을 쌓을 공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좋은 강연들이 막 넘쳐납니다. 또 요즘에 세상이 좋아져서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면 대학 전공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여러분, 와,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마음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생명을 살리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걸 생각하며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이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손 마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압니다. 손이 오그라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못하라고 여기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손을 내밀 수 없기에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손이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겠습니까? 아이 저분 바보 아니야? 아니 저 사람이 손을 쓰지 못하는데 지금 손을 내밀라는 게 말이 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고 하신 것은 치유의 선포입니다. 이건 조롱이 아니라 치유의 선포입니다. 치유의 음성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른손이 말라붙었으니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일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손 마른 사람들에게 일어서라 했을 때 그는 굉장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라고 했을 때 그는 아니 내가 손이 말라붙어서 내밀 수가 없는데 내밀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 치유하셨습니다.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이 마른 자를 하나님이 아니면 치유할 수 없는 자를 모든 사람이 보도록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손을 내밀라 하심으로 말씀만으로 그를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이 이렇게 막 말라 비틀어져 이러고 있다가 착 펴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 이제 오른손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어디 가서 기술이라도 배워서 일자리라도 얻어야겠다. 내가 왼손으로만 힘들었는데 이제 오른손이 회복되었으니까 또 다시 새롭게 세상을 살아가야겠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펴지니까 얼마나 자유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막 찾습니다. 그래서 찾기 위해서 뭘 합니까? 좋은 강연 막 듣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김창호 그분 강연 엄청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뭐 그런 강연을 통해서 삶의 기쁨과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막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기도 하죠. 뭐 좋은 식당 같은 데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또 캠핑장에 이런 데 가서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막 찾듯이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쁘고 기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 기대하고 또 구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섬기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제가 보람되고 기쁜 일은 뭐냐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항상 느낌으로 제 마음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막 물을 찾죠. 물을 찾습니다. 물을 찾아서 그 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갈급합니까?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근보다 귀한,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만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스마트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움직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지요. 우리가 사람도 찾아가고 또 사람도 만나고
나아가는 것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막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너무도 실망케 합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바꾸십시오. 손 마른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그런 내밀 수 없는 불가능한 손을 믿음으로 내밀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를 믿고 손 뻗는 신용이라도 할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움직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사랑하는 스마트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께 주신 기적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믿음으로 기적을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기도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도록 이 기도 제목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참된 기쁨과 자유를 아버지여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황들을 했습니까? 주여, 이제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모인 모두가 아버지 예수님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여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고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